예. 자, 이제 오늘 마감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예, 로마서 8장 3절로 10절 들어가기 전에 오전 그 두 번째 시간에 영생을 주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라는 말씀 때문에 이제 참남한 말을 한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말하자면 오늘날 쉽게 표현하자면 이단자가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지금 새 일을 행하시는 중인데 그들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다. 이 말은 죽은 태를 치료해서 잉태케 하시는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선하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죽은 자를 살려서 새 생명을 주는 일보다 더 선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어도 사람들이 성경을 본능적으로 아는 그 랍비들한테 수천 년을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경수가 끊어진 여자를 처녀로 만들어 잉태시킨다. 이제 나는 오전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기독교 목사들이 그 사람 복음 전한다고 아주 상소리만 했었더만 잃어버리지. 그죠? 이게 진리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다른 표현에서는 마른 뼈들에게 대언을 함으로 생기를 불어넣으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얘기가 있어요.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말인데 그게 다 뭐냐, 죽은 막대기 마른 뼈다귀들 살려놓는 얘기단 말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이제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사라라고 하는 늙은 할머니 태를 처녀의 태로 고쳐가지고 이삭을 낳게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예수님이 그걸 염두에 두고 자꾸 내가 너희한테 영생을 주러 왔다, 내 말을 믿으면 너희 영생한다 이래서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똑같은 요한복음 10장 읽어도 요한복음 10장을 나처럼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가르치면 참남한 말을 하는 사람이거든. 그 사람은 어떻게 복음 전한다고 맨 남녀관계만 얘기해서 그래도 만막 이렇게 나가버린다니까. 그 고상한 사람들을 참 뭐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해는 되지만 나는 전도하느라고 하는 소리인데, 죽어라고 하는 소리인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강대상에서 상스러운 소리만 한다 이거야. 정말로 그렇게 고상할 것 같으면 자기 아들 딸 낳지 말고서 그런 말 하면 또 이해는 돼. 자기는 어떻게 다 해놓고 나서는 왜 딴 소리야. 그 위선이 지금 뭐야. 그런 육신의 일을 예로 들어서 그건 조상이고, 성령이신 하나님과 사람의 심령이 낡아지고 굳어지고 후패되어지고 이게 완전히 그냥 쓰레기통 되어버린 이 인간의 마음을 영적인 천국 말씀씨를 심는 태로 상징을 했기 때문에 이걸 치료를 해가지고 여기다 거룩한 태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진리를 증거를 하면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야 원 거듭물 나든지 뭘 할 텐데, 어떻게 마른 막대기가 싹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냐고. 이거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니까 영생이신 하나님이가 능히 한다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있으라 하면 딱 생겨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우리 믿음도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이런 믿음이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동일한 사도들에게 임했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면 뭘라고 예수 믿는다고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우리 가면서 우리 집애들이 큰 돈은 들지는 않지만 내가 보기에 여기 나 아까 5시간 이렇게 장아봤더니 마이너스 27만 얼마가 돼 있네. 그것 좀 마이너스 안 쓰게 좀 알아서들 해. 알아서들. 난 그런 2만 원 식구가
이달에 좀 써서 그래요. 잘못 봤대요. 아니야? 뭐 내가 잘못 봤나 그럼? 자, 로마서 8장 3절로 10절 갑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여기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지 죄 있는 육신은 아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우리와 같은 죄가 있는 육신이 아니죠. 다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지.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가 없으신 분이랴 그 육신의 죄를 정해가지고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여기 그 영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거는 언젠가 내가 한번 관유제조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은 상등품 감람기름으로 상징이 됐는데, 거기에 향품들을 골고루 배합을 해가지고 관유로 만드는 거죠. 사람에게 몸에 붓는 것은 관유를 붓는 것이지 감람유를 붓는 게 아니에요. 감람유는 식용으로나 쓰거나 불 켤 때 쓰거나 기름을 그런 데나 쓰지 사람의 몸에 붓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몸에 부어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위임을 할 때는 관유를 붓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감람기름으로 상징된 거룩한 영이었죠.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한 영을 가지고는 거룩한 영에 근접을 할 수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 있는 사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그분의 육신 속에는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종의 신분이 되어져서, 영은 이미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자신이지만 그분의 인성에 있는 혼은 육신의 많은 연단과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될 필요가 있었다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이 거듭나도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 때문에 연단 과정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의 혼이라고 하는 것이 각 사람의 생명의 바탕이다 이거예요. 쌤족들은 사람 죽으면 혼백이 떠났다 이렇게 말하죠. 혼이 그 사람 자신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할 때 그게 혼을 말한단 말이야. 나는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할 때 그 목숨이라는 게 혼이란 말이야.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단 말이야.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게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은 영에 예수님의 영적 생각을 넣어준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영적 생각과 나의 영적 생각이 일치되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예요.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세계와 나의 정신세계가 하나가 되면 혼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내 속에서 완성이 되어지면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신령한 처소로 다 덧입혀지게 마련이기 때문에 껍데기를 깨고 영원한 세계에 나타나서 나의 마음에 숨은 속사람이 영생의 세계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얘기가 구원사다 그 말이에요.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게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래도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육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뱀과 여자는 원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대대로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자, 그 말은 마귀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연합되어서 일치가 돼 있으면 나는 하나님과 원수다 그 말이에요. 이 원수 관계를 화목된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속제사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예수가 와가지고 당신 자신을
대속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받은 다음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살려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아내가 오늘 뭐 먹고 싶어 하고 전화가 오면은 벌써 어른들이면 빨리 알아듣고서는 빈손 들고 집에 들어가면 오늘 저녁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오늘 뭐 먹고 싶어 할 때는 뭔 일을 좀 내려고 한 거죠. 그랬다가 빈손 들고 들어가면 일이고 뭐고 알아서 해. 이제 이러면 끝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은혜를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선물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사람이 토라지면 한 것도 안 되죠. 일이 안 일어나는데 뭐 사람이 토라지면, 아내가 토라졌는데 뭔 일이 일어나겠어. 그럼 달래로 오려면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선물을 가지고 오셔야만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믿음은 선물로 받는 것이죠. 예.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이런 걸 보면 육신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면 혼적인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혼이, 육신에는 의가 거하는 게 아니라 죄가 거하고 있죠. 죄와 결탁이 되면 그 사람의 혼이 죄와 결탁이 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제 영에 있는 사람 하면 그 사람의 혼이 핏부림 받아서 청결케 되어진 영의 혼이, 주합하여 한 영이 된 그 영에 나의 혼이 연합되면 나는 정신세계도 지금 건전해지고 구원을 얻은 혼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육체 속에는 죄가 거하고 있고 영 안에는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구속을 이룬 다음에 이미 나의 영 안에 이미 오셨어야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어디로 오는 얘기면은 그 사람은 아직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임마누엘이 하나님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지.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산다, 지금 그 말인 건데. 자,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 말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람의 영과 연합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의 관유라는 말은 그리스도 영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 영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계시록은 전부 감남기름으로 상징된 거룩한 성령, 홀리 스피릿이라는 말이 아니라 더 스피릿이라는 용어로만 다 기록이 된다. 이것은 구속을 완전히 이루신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져 가지고 믿는 이들과 연합하러 오신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리스도의 영은 곧 그 영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육신에 있는 사람은 이제 죄인들이라 그러고, 영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과 결합된,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마귀의 살아있는 인격인 죄가 그 사람과 함께 살면 그는 죄인이죠. 그는 육에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영에 있는 사람이면 의인인 거예요. 이런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 그리스도는 구속을 이룬 예수가 그 영으로 재림하셨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자, 육의 몸, 육에 있는 옛사람의 몸, 육신에 있는 사람의 몸은, 육신에 있는 사람의 몸은 죄와 사망의 몸이므로 육체 속에 거하는 마귀의 살아있는 인격인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거다. 여기서 말할 때 죽은 거다 할 때 겉으로 보면 내 몸이 죽어서 장사된 게 아니죠. 멀쩡히 살아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도 혼도 몸도 다 죽어 있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건 이제 완전 타락이다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이러는데, 영이 죽어 있으면 그의 혼도 생명의 원천이 죽어 있기 때문에 혼도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그 몸으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몸도 죽어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와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는 죽은 자로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죽은 자를 살려주는 영이 되셔야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피로 사신 거듭난 영은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죠. 예?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영이 죽은 사람은 혼도 죽었고 몸도 죽어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의 저주 아래 있으면서 죄인이니까. 죄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죠. 생명신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그는 영도 혼도 몸도 완전히 죽은 거예요. 야, 영을 먼저 살리러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는 혼을 살리는 과정, 혼이 완전케 되어지면 위로부터 오는 젖으로 몸도 영의 몸으로 속에서 덧입혀지기 때문에 죽은 몸은 벗는 때가 반드시 오야죠. 죽은 몸을 가지고서 영혼 세계할 수는 없죠.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영생할 수는 없잖아요. 벗어버려야지. 그런데 이것 벗기가 그렇게 싫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알아서 갈 테니 너 뭐 독촉하지 말아라 노래 자꾸 부르고. 내 맘대로 알아서 가십니까? 안 되죠. 그것은 육에 속한 사람들의 소망사항이고, 저승사자가 나타났다 싶으면은 막 이래가면서 5년만 10년만 막 이래서 왔는데, 그러면서 막 알아서 갈 테니, 그러면 야 이놈아 네 맘대로? 저승사자가 네 맘대로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더 몇 번 연장까지는 해줬는데 더 살려놔두니까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하는 짓거리가 더 이상한 데가 눈 뜨고 못 보겠어. 안 되겠어. 그럼 할 말 없죠. 그런데 알아서 간대. 알아서 가기를 내 맘대로 전해하고, 그게 하나님 오실 때 이건 이놈은 도저히 더 살려놔뒀다가는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데려가는 게 낫죠. 하나님 맘대로 하는 거예요. 저승사자 보고 얘 걔 좀 데리고 와라 그러면 저승사자 지 맘대로 못 오잖아요. 하나님 허락하는 대로 해야지. 나도 사명받아서 하는 거야 그러지. 자, 고전 15장 44절로 47절을 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우리 지금 육의 몸으로는 심기 위한 것이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지금 현재 육의 몸이 있죠. 무슨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영의 몸으로나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생할 수 있는 것이지, 육의 몸을 가지고는 영생의 세계에 가라고 해도 가지도 못하지만 설사 거기다 데려다 놔도 체질이 안 맞아서 못 살아 거기는. 그죠? 체질이 안 맞아. 육체가 싫어하는 것만 거기는 하라고 그러니. 육체는 어둠만 좋아하고 육의일만 좋아하죠. 그런데 그거 뭐 여긴 쳐죽여 그러면 거기 데려다 놔도 못 살아. 그런데 어쩌려고 그렇게 죽지도 않고 호련히 현하되 어디 간다고 난리여. 거기 가면 거기 그런 사람들이 거기다 데려다 놓으면 살긴 할 거요? 아이고 답답해 죽겠어 아주. 그러니까 네 체질에는 영원히 꺼지 않는 저 불못사자 마귀가 왕로로 도는데 가는 게 네 체질에 딱 맞아. 넌 거기로 가. 그러면 거기로 가야죠.
그걸 좋아해가면서도 자긴 천당으로 가겠다고 그러면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천당이라는 데는 그런 사람 필요 없다는데 그 지옥은 막 문도 크게 열려가지고 어서 오시라고 아직 자리 많이 비어있으니까 그러고 제일 사람들이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가서 앉더니 여기 너무 뜨겁다고 저 가해 쪽으로 다 가서 가운데 쪽 아주 제일 아랫목 쪽이 지금 많이 비어있으니 여기로 오시라고 나 지금 그러고 있는데 거기 왜 배놨느냐고 그러는 여기 목사님 신부님 여기 예약석이에요. 여기 아무나 오는 데 아니야 이제 목사님 거기 예약해놨지 뭐. 목사님 기분 나쁘다고 하지 말고 정신 차리시라고 정말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그랬는데 이 여기는 영이 아니고 산혼이에요.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은 지금 살려주는 영이 되셨죠. 뭘 살려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그런데 그러면 무익한 것을 헐고 벗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고 자꾸 이랬으니 야 이거 설득한다는 게 우리 이 자매님들 나한테 설득당한 게 이게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이요. 죽는 건 자연의 섭리죠. 그런데 나만은 안 죽어. 딴 사람 다 죽어도 나는 안 죽고 죽어될 거야. 그러고 있었죠. 2000년 동안 자기네들이 바라는 대로 목사 설교한 대로 전사 하나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자기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야. 그 믿음 참 대단해. 참 믿음이 좋아도 너무 좋아져. 난 그렇게 믿어보려고 아무리 세상 말 용 써도 용 안 믿어줘. 그래가지고서는 도대체 내가 잘못된 거요? 저 사람들이 잘못된 거요? 한때는 헷갈릴 때도 있었어. 그 사람들이 하도 큰 소리 쳤다니까 내가 잘못된 것 같잖아. 아유.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다. 우리 다 먼저 육의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둘째 사람, 영의 사람으로 지금 우리 재창조 이미 되었죠. 그런데 2030년 3월 17일 오후 3시 18분에 재창조 해주실 거라고 이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한다는 사람이 지금 나타났으니 어떻게 해야 오라 이 사람. 누가 좀 와서 좀 말려줘봐 좀. 그 꿈 좀 깨라고. 행자님 계속 왔는데 영 안 들리느냐고 좀 누가 좀 와서 좀 말려줘 좀. 주님이 아직도 안 오셨으니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지금 못 만난 거 아니요. 주 아파에 한 영이 된 사람이 아니지요. 그럼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한다? 죄인이라고 한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아셨죠? 예. 우리 보고는 그리스도의 사람,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떠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은혜를 입히러 오신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가 너 찾아갖고 말하면서 선물 가지고 오니까 이렇게 보더니 삐졌어 나. 어제 내가 우리 집 형편이 어렵다고 돈보따리 좀 남들처럼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응? 요즘 돈으로 하자면 그냥 한 2억만 주시면 그냥 그랬더니 다른 사람 20억씩 막 200억씩도 있다는데 나는 뭐냐고 지금 그래가면서 에이 삐졌어 나. 그러고서는 저쪽만에 가서 주무시어요. 이런 거지 뭐. 그러면 2억보다 더 큰 선물 가지고 왔어. 그렇게 보여줘봐 이제 이러네. 육신의 눈으로는 이건 못 보는 건데 그러면 보이지도 않는 거 뭐 다 소용없는 거지. 왜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지 뭐.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적인 거 당장 뭐 축복 병 고치고 뭐 부자 되고 이런 것이 그런 것이나 보여줘야, 즉 표적이 보여줘야 믿을 것 같으지요. 표적 보는 사람 믿는다 했어요, 안 믿는다 했어요?
얼마나 끝내 표적 보여달라고 하니까, 야, 이제 표적 다 보여주다, 나 이제 질렸다, 야. 이제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 보여줄 표적이 없어. 이제 오늘 지금 요나의 표적 들어가는 중이에요. 자,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 사람 아담은 흙에서 났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거요. 나는 위로부터 왔다 여러 번 말씀하셨죠. 죄를 알지도 못하시며 죄가 없으신 유일한 무죄자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신 메시아의 속사람은 여기 자기 땅이라고 하는 이 땅에 땅 속에 사흘 동안 있다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 땅이 뭐냐고 그제 내가 그 친구한테 물었더니 저기 저 팔레스타인 땅에 저 바위 속 그 무덤 아니냐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흘 있다 나왔어요? 무덤에서는 하룻밤 자고 나왔어. 그랬죠? 예비일날 죽고 안식일날 무덤에서 하루 쉬고 안 쉬고 첫날은 나왔잖아. 무덤에서 사흘 있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멋대로 해석해. 멋대로 그냥. 그래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신 메시아의 속사람은 혈육에 있는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육체 속에 잠시 거하고 계신 것이 사흘 동안 자기 땅 속에 있다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오늘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과 내일은 이방인의 때가 끝나야 끝난다고까지 말씀드렸어요. 모레 완전케 된다는 건 천년왕국이 돼야 사흘째 되던 날은 그리스도의 몸이 새 몸이 완전케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무슨 뜻이냐. 여기 말하는 땅이라는 것은 복받은 땅이어야 되는데 복의 땅이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그 땅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러 땅에 와서 사흘 동안 있다가 복의 세계로 난 간다. 지금 그 얘기잖냐 말이요. 그런 뜻이지. 무슨 지구의 땅속 파고 들어가서 어디 있다 온다 그 말은 아니라고요. 전혀. 자, 성막의 마당 즉 나 개인 자신으로 보면 축복의 땅으로 주셨지만 아담의 몸은 원래는 저주하려고 입혀놓은 게 아니죠. 그런데 뱀에게 속다 보니까 영이 죽고 혼도 죽다 보니까 저주가 땅에 저주가 임해가지고 저주받은 육체가 됐기 때문에 영혼 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말은 저주받은 육체 속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에는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저주받은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꿔지죠. 자, 저주받은 아담 세계의 땅이 새 하늘 새 땅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를 하러 하나님이 선하신 새 일을 하러 예수님이 오신 기간을 오늘과 내일과 모레까지 내가 땅속에 있다가 나온다 그래 놨더니 지구 땅속에서 여기 파고 들어갔다가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기독교계의 보편적인 사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나의 죄가 거하는 육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 하나님의 신이 떠난 육체는 원래는 복으로 주신 것이지만 복 대신에 저주가 임했죠. 그러니까 육체 속에 그분의 신이 복의 근원자인 그분의 신이 찾아오는 얘기를 이루어야 성경 예언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해주다가 제3일에 내가 완전케 된다. 이래놨더니 지구 땅속 파고 거기서 3일 동안 거기 이렇게 있다가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상이 기독교계가 부활이라고 하는 사상은 선산의 고조 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은 뻘떡벌떡 막 일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네 18대조 할아버지다. 나는 너 35대조 할아버지다. 그러면 사진이 있어 대조해 보면서 진지한지 어떻게 믿어 그러면. 그런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몇 월 며칠 날 2030년
3월 17일 오후 3시 18분? 예를 들어서 온다고 해. 4월 17일. 예. 4월 17일 오후 3시 18분. 예. 자, 이제 그렇게 온다고 해. 예를 들어서 하라는 이제 그 주장대로 하면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사진 있어? 그 예수님인지 귀신인지 어떻게 알고 믿으려고? 헛것 보일 수도 있지 얼마든지. 헛것이 하늘뜰에서 오겠느냐고. 헛것이 더 많이 와. 진짜는 그렇게 오지 않으니까. 성막의 마당 즉 저주받은 땅으로 상징되는 육신의 몸 안에 밤낮으로 사흘 동안을 자기 땅에 와서 계시는 동안 바다 짐승인 로마 제국의 짐승나라가 파송한 총독과 들짐승인 헤롯을 상징하는 들깨, 여우, 공중의 부정한 새들을 대표하는 대지상 무리의 반대와 회방을 당하며 전도하다가 예언대로 인육의 몸을 벗고, 인육의 몸을 벗는 것은 육신의 몸은 심는 거죠. 그래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죠. 그런데 하나의 열매가 안 죽고 그대로 있어. 그럼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그런데 나는 열매 맺기 싫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날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이제? 하늘 그대로 있다가 뿅 하고 그날 어디로 막 구름 속으로 막 이렇게 끌려 올라갈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 무리의 반대와 회방을 당하면서 전도하셨던 그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오늘날 우리들과 뭐가 다르냐 이거요. 영은 영을 낳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죠. 지금 예언대로 인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으로 부활 승천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인 것이지 무슨 지구의 땅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있다 나온다는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죄 있는 육신 속에, 그죠? 우리 죄 있는 육체, 저주받은 땅에 그분의 은혜의 성령이 임하셨죠. 여기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와 함께 부활되면 예수님이 앞서가신 사흘길을 나도 지금 반복해서 또 가면 하나님의 일이 맞춰지죠. 6일 창조가 이걸 지금 말하고자 한다 그런 말이야. 그 다음에 자기 땅에 저주가 임한 자기 땅에 오셔서 오늘과 내일은 복음을 전하다가 모레는 완전케 되므로 창세기 1장의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예언을 이루어 광야에서 사흘길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반복해서 인도하신 모형과 그림자를 영적으로 이루리라 라는 예언이지,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나의 영 안에 오셨어도 내가 아직은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이 땅 안에 그분이 오셔서 저주받은 땅이 복의 땅으로 바꿔질 때까지 계속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의 인생을 사흘길씩 반복해서 이끌어 가다 보면 마지막 사흘길 딱 끝나고 나면 그야말로 천국에 가 있는 거죠.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광야 사흘길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반복해서 인도하신 모형과 그림자를 영적으로 이루리라 라는 예언이지, 예수님이 이 생에 오셔서 지구의 땅속에 밤낮 사흘 동안 계시다가 나온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다. 어떤 말을 하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안개만 올라오는 땅의 흙으로 아담을 빚었는데 아담이 저주의 조상이 됐기 때문에 아담의 저주받은 땅을 복의 땅으로 바꾸러 메시아가 와서 오늘과 내일은 전도를 위해서 살다가 제3일에는 완전케 된다라고 예언을 해놓으면 지구의 땅속에 사흘 동안 있다 나온다는 말이 전혀 아닌 말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육체 속에 그분이 와서 나와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거하시면서 그분이 부활하에
나도 함께 참여하게 될 때 나도 완전케 되는 거죠. 그 말이란 말이에요. 자, 육신의 장막을 입고 젖과 꿀이 흘러야 하는 약속의 땅이요 거룩한 땅이지만 저주가 임한 자기 땅에 사시는 동안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 수월 구덩이 깊음에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온 것을 실현하려고 인자가 땅속에 사흘을 있다가 나올 것이라 하고 예언하셨으니 무죄자로서 죄 있는 육의 몸을 입고 저주가 임한 자기 땅에 계시다가 육의 몸을 벗고 신령한 새 몸인 영의 몸을 입고 참 제자들에게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새 생명을 주실 것을 지금 예언하는 말이다. 이해되셨죠? 이제 이 말씀이면 충분히 잉태하실 수 있죠? 나중에 이거 시험 문제 될 거예요. 잉태했느냐고 이제 시험 문제 될 거예요. 이제 죽은 태를 치료하시고 죽어가지고 마른 빽 따고 디그럭디그럭 굴러다니던 우리 다 그랬었죠. 그런데 주의 종을 보내가지고 생기를 온 땅에 있는 생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운을 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다 살아나더라잖아요. 오늘 다 살아났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아이 난 딸 될 거야. 예. 하나님 나라에서는 계시록 21장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신부를 인도한 자들은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천년왕국 동안의 땅의 백성들 어린 양이 장막에 들어갈 자는 내 백성이 된다 그래서 백성 되는 게 좋아요? 아들이 돼야 후사가 되지요. 상속자가 돼야지요. 백성만 돼도 어딘데 이러면은 백성 될지 못 될지 그건 장담 못 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제한 돼도 백성은 돼. 안전빵이죠. 자, 이런 비유 말씀도 크게 오해하여 지구라는 땅속에 사흘 동안 계시다 나온다고 이해하는 교계는 저주받은 인간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망하는 대표적인 지금 사례를 예를 든 거예요. 이 말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례인데 세상은 니무롯의 왕국 바벨 훗날 바벨론의 느보 왕국에서 숭배하던 소위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셋이면서 하나여 이놈의 신이 어떻게 된 신인지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야 되는데 셋이면서 하나인 신 봤어요? 그 말은 무슨 몸뚱아리를 하나인데 대가리는 세 개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런 신 믿고 싶어요? 한 머리에 한 몸이야 되는 거예요. 한 남편에 한 아내를 지금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삼위일체 신을 대대로 추앙함으로 이스라엘이 신앙하는 유일신과 부딪히게 마련인 것이다. 이게 기독교계의 처음 신관부터 잘못되기 때문에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다 틀어지는 거예요 지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좀 시간이 있어요. 예?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저기 고린도전서 5장 7절 읽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양이라는 단어는 원전에는 없는 거예요. 자, 직역을 하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 유월절은 그래서 특별한 유월절인 거예요. 그 유월절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에 드려진 제물이라는 의미로 양이라는 말을 첨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원래의 뜻을 오히려 이것은 첨가하지 않은 것만도 못하게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절기는 우리의 절기는 예수님이죠. 양도 예수님이지만 절기 자체도 예수님이단 말이야.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기와 월삭과 매년제와
안식일과 모든 것이 다 되신 분이죠. 단번에 다 이뤘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할 때 안식일은 못 이루고 안식일만은 내가 영 못 이루겠네. 이거는 안식일은 못 이뤘고 나머지는 이뤘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죠. 다 이룬 속에 안식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럼 안식일 교단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그날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안식일 어떻게 지키느냐고 물어봤더니 또 그건 답변을 못해요 또. 그러면서 안식일을 이렇게 주장만 하고 본인도 내가 난 이렇게 지킨다고 장담을 못해.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나서 그럼 나도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 말이잖아. 사실은 알고 보면. 아니 그런 예수를 왜 믿어? 그러면서 그냥 맹탕 2030년 3월 18일이에요. 4월 17일 오후 3시 18분. 이것만 날마다 외치면 해결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자는 건데. 본문에서 양이라는 용어는 로마교 역본인 불가타역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벌게이트라고 영어로는 이제 그렇게 말하죠. 불가타역 이건 로마 천주교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바티칸 사본을 주로 원본으로 삼아서 번역을 한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책이에요. 이거 불가타역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한글로 옮기면서 우리는 로마 천주교의 계승인 개신교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우리나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성경으로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개정, 그 다음에 개정, 그 다음에 개정, 자꾸 번역을 이 북반부 사마리아 사본, 안디옥 사본 이쪽의 것을 유입을 시켜가지고서 지금은 아주 좋은 번역으로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굉장히 밝아진 거예요, 지금은. 자, 한글로 옮기면서 오역한 것이고 원전에는 없는 용어가 삽입이 되었는데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6월절 제물로 해서 이미 죽었다라는 걸 이해시키려고 이게 는 말이니까. 그러나 성경의 원전대로 놔두면 차라리 6월절 양으로도 죽었지만 6월절을 이루었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원래 말하자는 의도는 그거다 이거예요. 모든 절기는 예수를 통해서 실현되었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6월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교가 실행하던 율법의 6월절은 십자가에서 조문의 율법 증서를 폐기하실 때 폐기되어졌으며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은 유대인의 6월절이라는 용어를 그들에게 적용하고 모세의 율법 6월절, 우리의 6월절이라는 말을 구분을 한다.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 유대인의 6월절과 우리의 6월절은 다르죠? 유대인의 6월절은 모세의 율법에 의한 6월절이에요. 짐승 잡아 피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의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야, 성경을 읽을 땐 이걸 명확하게 해야 돼요. 자, 유대교인들의 6월절과 구속받은 우리의 6월절은 전혀 개념이 다른 거다. 유대인의 6월절은 짐승 잡아서 세상의 날짜에 맞추는 절기를 지키죠. 그런데 우리의 6월절은 넷째 날 이전의 시간에 맞추는 영원 세계의 6월절을 단번에 영원한 6월절 절기를 이뤄놨기 때문에 우리의 6월절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6월절과는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유대교인들이 특정한 날짜를 중히 여기던 관습은 폐해졌으며 단단한 식물을 먹을 만한 믿음을 받은 우리는 속세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즉 안식 후 첫날 일곱째 날까지의 모든 날들을 우리는 같이 여긴다. 주 안에서는 모든 날이 다 똑같죠. 성경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라는 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없는 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믿어? 없는 건. 성경에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라고 날짜를 그렇게 계산을 하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계산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세상 날짜를 따라가야 돼요? 이런 거 하나도 이런 얘기하면은 가만히 있어 뭐 그게 그 말 아니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그 말입니까? 애굽이나 로마의 시간, 현대로는 런던의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표준시라 해가지고 정해준 속세의 시간, 이것은 경도와 위도에 따라서 시간이 서로가 다르죠. 한국에서 안식일 아무리 잘 지켜도 팔레스타인 땅의 안식일과는 시간이 다르죠. 그럼 안식일 지킨다고 떠들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잘 지키는 거예요? 막 간단한 얘기만 얘기 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려고. 성경의 날짜를 배워야지. 우리는 성경에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런 세속의 그런 날짜 개념이 성경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때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은 쉬셨다.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렇게 돼 있지 세상의 무슨 요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없어요. 성경에는.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죠. 우리는 오늘 영생을 얻는 말씀 나눴어요. 영생을 얻었으면 세상의 시간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애굽 시간, 로마 시간, 영국, 런던이 그리니치 천문대 시간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낼 거예요.